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2장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와 있습니다. 이 구원 경륜, 구원 협약 이 부분은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갖고 있는 이제 구원 이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론에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세 가지로 볼 거냐, 네 가지로 볼 거냐, 이러한 것이 언약의 다양한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협약까지 언약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였고, 서철원 목사님은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하였고, 마이클 허튼 같은 사람은 창조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한 것이 언약의 크게 새 언약주의자들의 분류법입니다. 근데 이제 네 언약으로 분류한 사람은 이제 제가 지금 정확히 확정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자료를 볼 때 존 오웬이 네 가지, 그래서 은혜 구원 협약과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율법의 신해선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언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협약의 부분은 이제 개혁파 신학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이해이고 후기 종교 개혁에서 일어난 신학의 사물입니다. 고대의 신학의 사물이 아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신학 사물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도 논리에 근거한 그러한 사물이죠. 신학이 논리라 해도 성경에 근거가 빠진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분을 증거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저 같은 사람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 협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일체, 삼위의 위격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것을 논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능력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넓게 증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를 만나면 좀 사변적이다, 이렇게 더 빨리 신속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학 체계에서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빠르게 증거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서 우리는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 현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 장벽을 만났을 때 그걸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해소하는 방법이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그걸 해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체계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것이 아니라 그 안정적인 체계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많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물을 깊게 파려면 깊게 팔 수가 없잖아요. 넓게 파서 쭉 들어가야 깊게 팔 수 있죠. 넓게만 파다 보면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넓게만 파니까. 이게 그 상황 판단력이라 하거든요. 지금은 넓게 파야 되는 때인지 깊게 파야 되는 때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현재 신학은 이제 우리에게 널브러진 데이터들을 쭉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이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 지식을 한번 논리 정연하게 배열을 하는 것이 저는 제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학 산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정보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펼쳐놓고 그 펼쳐진 위에다가 이제 다시 신학을 넓히고 높이는 그러한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의 그 자산들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것은 금방 무너진다고 봐야 되죠. 성경 말씀처럼 홍수를 만나면 바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홍수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인데, 그것은 내 사상 기초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초를 말할 수 있다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멋있는 기독교 사상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제 그러한 넓게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학생들이 요구되는 그런 빠르고 능력이 파워풀한 그러한 신학 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면은 그 열기가 훅 식는다고, 차가워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문제 같습니다만은 좀 바보 같은 소리죠. 어, 신학이라는 우리 모든 것이 그것이 그 토대가 없으면은 무너져 버리고 죽어 버리는데, 그럴 인재를 필드로 보내는 것은 더 무모한 거죠. 훈련 받아도 죽는데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그 되겠습니까? 부당한 것이죠.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도의 훈련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밀리터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인들의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도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특수부대들은 어떤 훈련을 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훈련도 하지만 그분들의 훈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달리기 같아요. 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 열심히 해서 그 체력을 길러내야 되고, 수영을 열심히 해서 물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점프도 해야 되죠. 그것이 기본 훈련 같아요. 그 훈련 위에다가 총쏘기, 무기 폭발, 특수무기 핸들링 훈련 이걸 하지. 특수 무기 핸들링 훈련만 한다? 이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우리들도 내게 있는 기본 지식이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 기본 기초가 사도신경이에요. 교회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다가 우리가 멋있는 신학 체계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도신경 해설책을 거의 이제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해설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할 말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책을 카피해서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저자들이 다 자기 나름으로 사도신경을 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많은 사도신경 책을 또 읽으면서 이렇게 이러한 프레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협약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협약은 개혁파가 이해하는 신학이에요. 우리 서 교수님의 기독론은 정통 신학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구원협약은 후기 개혁파 신학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상징직은 칼빈의 신학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정통파 신학은 성육신 이해에서 451년까지 저는 이제 정통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신학 산물이 이 기독론에 다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학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구분하면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 신학의 변이에 따라서, 역사의 변이에 따라서 교회가 형성된 가치를 내가 취합하고, 우리는 또 그 시간의 변이에서 신학을 사유하면서 교회를 리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원협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제 구원 중보자를 세우려고 구원 방식을 결정했다. 이것이 이제 구원협약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1번은 중보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이제 1618년, 1619년에 일어났던 돌투 시노드, 돌투 종교회의가 생각이 나죠. 거기서는 이제 전택설, 후택설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은 후택설을 했지만 전택설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이 그러한 사유 체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에서 삼위께서 그 죄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결정했다 이런 것인데 그때 가장 구원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때 구원자는 성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 중보자를 세우는 방식을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때 구원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구원 협약의 주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보자 신앙 이렇게 중보자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는 개념, 메디에이터 이 개념은 기독교 신학의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재,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할 때 중개, 이 중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보라는 굉장히 신학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가운데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가운데에 그냥 있는 위치가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고 거기가 마지막인 것이 이 중보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야 이 중보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서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삼위일체의 신학을 이루지 못하고 유일신 체계로 가버리는 그러한 폐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항상 0.01mm의 오차가 오랫동안 가면은 붙을 수 없는 간격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작은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가면은 금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훈련들을 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위간의 중보자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구원 협약 개념이고 이 구원 협약 개념은 바빙크와 카이퍼 박사께서 또 만들었다. 말하고 있다. 이거 말한다. 그러니까 바빙크 박사나 카이퍼 박사는 20세기 네덜란드 신학자잖아요. 동시대 카이퍼 박사님이 좀 더 나이가 많고 바빙크 박사님이 좀 더 나이가 어린 동시대 사람이지만 또 교단도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협력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이루었거든요. 이 두 분의 공통 신학이 구원 협약 개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중보자 세우 여기서 이제 서 교수님은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구원 중보자 이제 서 교수님의 박사 논문은 창조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칼빈 1권 창조주 하나님 하는 짓이 2권 구속주 하나님 하는 짓이 이 두 개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구원 중보자가 있다면 창조 중보자도 있다. 이 창조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서철호 박사님의 박사 논문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 중보자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전화가 들어와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제 칼 발트의 신학이 있습니다. 칼 발트의 신학에 대해서 칼 발트는 이제 바빙크와 그 카이퍼보다 약간 뒷세대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카이퍼나 바빙크가 했던 우리 개혁파 신학의 구원 협약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42쪽에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칼 발트의 교회약 4-1권 69쪽. 그러니까 독일어판의 69쪽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협정은 두 신, 그러니까 듀오데이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칼 발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상정해서 해서 이신론이 되기 때문에 거부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이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면 바로 뭘 생각하냐면 성령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는 고백하는데 칼 발트는 아버지 아들의 협정이라면 두 개의 신이기 때문에 이신론이 되니까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정적인 문장이 이 저술에서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 칼 발트에게 삼위일체가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썼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해가 칼 발트에게는 정통신학과 달라요. 그래서 그 신성 이해의 차이점 때문에 저는 삼위일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칼 발트 신학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신학에 많이 있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의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해도 삼위일체 신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교회 교육 1-1권을 읽을 때는 그는 정통적인 삼위일체 신학을 최소한 임시적인 개념으로 봐요. 적극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죠. 또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 교수님의 특징은 선택과 버림,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가 기독론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중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칼빈이 예정론을 이중예정으로 체계화시켰는데 이 이중예정의 위치가 신학마다 달라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 위치를 시켰잖아요. 우리 김길성 교수님은 이제 기도 다음에 이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이것을 깊고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죠. 칼빈이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예정에서 예정은 이제 어거스틴에서도 쭉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중 예정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구원론에다가 이중 예정을 배치시켰는데 이것을 이제 후기 개혁파 칼빈의 이제 후기 개혁파들은 신론에다가 배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론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이제 작정과 예정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작정과 예정이 이중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철원 박사님은 또 기독론에서 이걸 또 배치시킨 것이 신학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의 위치는 이것도 신학자들마다 위치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 교수님의 특징은 기독론에다가 이중 예정까지 배치를 시켰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택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유기된 자다.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주께서 선택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께서 버리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전도자 입장에 봤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택된 백성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유기된 백성이에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상당히 난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택과 유기는 이제 그때 구원 중보자가 결정될 때 작정됐다는 거죠. 예정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정론이 갖고 있는 이제 신비이고 난점이죠.
그래서 이 난점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를 주느냐, 이제 이 차이점이죠. 저는 충분히 영적 유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정론을 믿는 우리 칼빈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주께 헌신한 것과 복음을 전도하는데 힘쓴 그러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칼빈파는요, 유럽에서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칼빈파 교회가 거의 소멸됐죠. 지금 있는 프랑스 유그노 교회들이 칼빈의 신학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보고 싶을 정도예요. 스코틀랜드 교회도 칼빈과 동역했던 잔 낙스가 가서 개혁을 했지만 지금 칼빈의 신학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신학도 마찬가지죠. 독일에 있었던 하이델베르크도 칼빈 신학으로 되었지만 루터파 신학의 그 공격에 의해서 그 하이델베르크가 지금은 루터파 진영이 되었죠. 그래서 칼빈파가 안전하게 이렇게 증진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칼빈파 신학은 쉽지 않는 난관을 통해서 형성된 아주 보화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파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파로서 이제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칼빈파를 역사적으로 밑에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전 단계에 있었던 칼빈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과 루터의 신학을 잘 연마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아주 강력한 힘과 칼빈의 아주 정교한 신학 내용을 잘 결합시켜서 신학을 한다면 좋은 신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체계화시킨 이 이중 애정 교리는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예정의 항목이다. 그 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난다면 좋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있는 겁니다. 그 죽음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항상 공존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영화 매트릭스와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트릭스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의식 구조로 매트릭스가 구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 이러한 것들이 있죠. 좀비라는 영화도 약간 비슷합니다. 좀비도 어떤 것이 전염에 의해서 괴 생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타인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폭력만 있는 그러한 인간이죠. 현대인들이 의외로 그러한 성격을, 그런 의식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괴물로 변하는 인간이 그냥 모습이 괴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 괴물로 변했는데, 그 의식이 괴물로 변하는 것은 나 아니면 모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죽이는 것이 괴물이죠. 우리는 기독교도 그러한 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종교가 분리된, 정교가 분리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시대 정신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시대 정신이 우리 완전히 달라요. 정교가 일치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법으로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국가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칼빈 시대의 판단을 지금 가치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교가 일치된 사회거든요. 그런 것을 우상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폐쇄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정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1세기 상태로 가고 있다. 1세기 상태라는 것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받는 시대에 박해받는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1세기 기독교, 성경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행동 강령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코바티스 보면 죽이면서 야 너희들은 원수 사랑해? 한번 죽어봐. 이렇게 사자의 밥에 내놓죠. 그때 우리 코바디스 영화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정말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교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기를 드려야 될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우리 스코틀랜드 믿음의 선진들은 총을 들었죠. 그래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그너들도 총을 들어서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저항과 수능의 그 무폭력 저항과 폭력적 저항의 그 간극도 기독교 역사에서 정확하게 선과 악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스코틀랜드 무력 저항을 했던 분들도 그냥 무력 저항을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무폭력으로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면 어느 때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 애정론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정론을 믿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를 일삼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저주받을 자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과감하게 저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해야 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종교 사기꾼에게 있다.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그러한 종교 사기꾼의 하수인이 되지 마시고 또 종교 사기꾼의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종교 사기꾼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걸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는 표현하는 신학의 서술입니다. 이것 때문에 알미니안이 분리되는 그러한 그 난점을 갖고 있는 매우 심오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서 신학을 연마한다면 우리의 신학의 연마 과정에 영적인 즐거움 또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